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이번에는 10계명 중에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해설서인데요. 사실 이 계명은 대부분 이건 나랑 상관없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막상 자료를 딱 열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물리적인 살인 행위, 그 금지를 훌쩍 뛰어넘더라고요. 우리 마음속 생각이나 태도까지 아주 근본적으로 되묻고 있었어요. 네, 맞아요. 저도 그게 좀 인상 깊었는데 이 자료가 시작부터 캄보디아 취업 사기 사건 같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로 문을 열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가볍게, 심지어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지는지 그걸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이 성경의 가르침이 과연 무엇인지 제6계명의 진짜 의미를 파고들 준비를 시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오늘의 탐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해보죠. 살인하지 말라. 이 짧은 문장이 오늘날 특히 저희처럼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일상과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숨겨진 깊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이 자료는 애초에 왜 살인이 그렇게 절대적으로 금지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부터 설명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정당방위나 전쟁 같은 특수한 예외를 언급하긴 하지만 그건 정말 극히 일부고요. 기본적으로 왜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의 생명을 해치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아주 신학적인 개념에서 출발하는데요. 바로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네, 이건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지, 사회적으로 성공했는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존엄하고 귀하다 이런 선언인 셈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파괴하는 행위는 단순히 그 개인에게 해를 끼치는 걸 넘어서서 그를 창조한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자 죄다. 이렇게 보는 논리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다른 생명체, 예를 들면 동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다뤄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요즘 반려동물도 정말 가족처럼 여기고 생명 존중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지만 이 자료는 그 둘 사이에 분명한 선을 긋고 있는 거네요. 네, 맞아요. 동물학대도 당연히 죄이지만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과는 그 무게가 다르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핵심 개념이 나와요. 바로 생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문제입니다. 주권. 네, 생명을 주고 거두는 건 오직 신의 영역인데 살인은 그 고유한 권한을 침범하는 일종의 월권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보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렇군요. 신학적인 이유가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직접적으로 와닿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바로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사실이죠. 이 자료가 힌두교나 불교의 윤회 사상이랑 기독교 세계관을 비교하는데요. 네네. 다시 태어날 기회가 있다는 관점과는 달리 이 땅에서의 삶은 단 한 번뿐이라고 딱 못을 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이 너무나 소중하고 살인은 그 단 한 번의 소중한 기회를 영원히 돌이킬 수 없게 빼앗는 최악의 범조가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동의할 수 있는 내용 같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계명의 적용 범위를 어마어마하게 확장시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지점부터 정말 흥미로워져요. 맞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살인자가 아니야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지만 자료는 예수의 산상수훈, 구체적으로는 마태복음 5장 21절이랑 22절을 인용하면서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 유명한 구절이죠. 네, 예수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잠깐만요. 그건 좀 충격적인데요. 그냥 화를 내는 것만으로도 살인한 사람이랑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 제가 어제 운전하다가 끼어든 차 보고 속으로 막 욕했는데 그것도 살인이라는 건가요? 이게 수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정말로 같은 무게의 죄라고 보는 건지 자료에서는 그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아시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모든 분노가 똑같은 죄는 아니겠죠. 그래서 자료는 분노를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는 의로운 분노입니다. 의로운 분노요? 네. 사회의 불이나 죄악을 보고 분노하는 것,
이건 오히려 필요하고 건강한 감정이라는 거죠. 예수님 역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면서 채찍을 드셨으니까요. 잘못된 것에 분노하지 않는 게 오히려 더 큰 문제일 수 있다. 이런 관점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여기서 문제 삼는 분노는 다른 종류의 것이겠네요. 네, 바로 죄악된 분노입니다. 자료는 이 죄악된 분노의 밑바탕에 깔린 심리를 파고드는데요. 거기에는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고 분석해요. 뭔데요? 하나는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는 교만함. 다른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멸시입니다. 형제에게 라가, 그러니까 바보라고 하거나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인격과 존재 가치를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노라는 감정 자체가 죄라기보다는 그 분노에 담긴 상대방을 나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마음, 그게 살인의 뿌리랑 가까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분노가 자기 표현의 중요한 수단이라고도 하잖아요.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고요. 이 자료의 관점은 그런 현대 심리학의 조언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 지점도 자료에서 흥미롭게 다루는데요. 자기 표현과 분노 표출을 구분하는 거죠.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건 필요하지만 죄악된 분노는 상대를 파괴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가치 없게 여기는 태도, 그게 바로 마음의 살인이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맨 처음에 언급했던 그 캄보디아 사건이 결국 이 마음의 살인이 현실에서 극단적으로 나타난 예시가 되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다른 사람을 인격체가 아니라 도구로 본다는 그 생각 자체가 그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워버리는 행위니까요. 눈에 보이는 폭력이 없었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은 이미 파괴된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자료는 바로 그 지점을 아주 강하게 짚고 있어요. 한 사람의 생명보다 돈, 명예, 내 자존심 같은 다른 것들을 더 높은 가치에 두는 순간 마음속에서는 이미 살인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폭력, 직장 내 괴롭힘, 인격 모독, 함부로 던지는 말 한마디까지 전부 이체 6계명의 관점에서는 살인과 다르지 않은 심각한 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와, 단순히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속 분노까지 살인으로 본다는 건 정말 기준이 높네요. 근데 이 기준을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면 솔직히 좀 막막해져요. 저는 화를 내지 않고는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 자료에서는 어떤 현실적인 대안이나 적용점을 제시하나요? 네. 그래서 단순히 화내지 말자는 소극적인 다짐에서 그치지 않고 훨씬 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첫째는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에요. 관계 회복이요? 네. 요즘 말로 손자라는 태도 있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관계가 어렵고 불편하다고 해서 회피하는 게 아니라 먼저 다가가서 화해하고 그 관계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심지어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도 형제랑 다툰 일이 생각나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오라고 할 정도니까요. 관계를 끊어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부딪히라고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이유로든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종, 성별, 나이, 직업, 종교, 심지어 그 사람이 죄를 짓거나 생활이 문란하다는 이유로도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일수록 더 사랑으로 대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공동체 생활의 중요성도 여러 번 강조되던데요. 교회가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불완전하고 부족한 죄인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다듬어져 가는 곳이라는 설명이 참 인상 깊었어요. 맞습니다. 공동체를 일종의 훈련장으로 보는 거죠. 나와 다른, 심지어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부딪히고 깨지면서 비로소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한지 발견하게 되고요. 또 타인에 대한 이해와 포용의 폭을 넓혀가면서 성숙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공동체 생활을 위해 애쓰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렇군요. 마음의 살인에서 시작해서 관계 회복, 차별 금지, 공동체 생활까지 이야기가 확장됐는데 이 자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더라고요. 이 생명 존중의 원칙을 훨씬 더 민감하고 어려운 주제로까지 연결시키고 있어요. 바로 낙태, 자살, 안락사 문제요. 네.
사실 이 각각의 주제만으로도 저희가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문제들이죠. 자료 역시 성폭행으로 인한 임신이나 태아의 장애 발견 같은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극단적인 상황들이 있다는 걸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루는 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자료는 원칙적인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자료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뱃속의 생명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엄한 존재이므로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이나 개인의 편의가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거듭 강조합니다. 물론 현실에서 이 문제를 마주한 분들의 고뇌는 훨씬 깊고 복잡하겠죠.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주제를 깊이 다루기보다는 자료가 살인하지 말라는 원칙을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살 문제에 대해서도 맞춤맞이의 관점을 적용하고 있고요. 특히 한국의 높은 자살률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생명조차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자살은 생명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십자가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가치를 거부하는 불신의 죄라고 아주 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형태로든 나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는 모든 생각과 행위를 멀리하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 이게 이 계명이 우리에게 던지는 최종적인 도전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 금지 명령에서 시작했는데 파고들다 보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분노와 미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태도를 지적하는 날카로운 거울이 됐고요. 네. 나아가 관계의 회복, 공동체의 중요성, 그리고 낙태와 자살 같은 거대한 생명윤리 담론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이 자료의 결론은 어찌 보면 굉장히 통렬한 자기 성찰로 우리를 이끄는 것 같아요. 물리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안심하고 있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제시한 더 높은 기준에 따르면 마음속으로는 이미 수많은 살인을 저지르며 살아왔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만들죠. 아, 그렇죠. 하지만 거기서 절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이제는 과거와 다른 더 높은 기준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강력한 도전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결국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같은 마음의 살인을 버리고 세상과는 구별되는 높은 수준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무너진 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사람이 되라는 메시지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그게 아닌가요? 네.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적극적인 명령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소극적인 금지에서 적극적인 실천으로의 대전환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청취자께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료의 관점처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명령으로 재해석해 본다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특히 나를 가장 불편하게 하거나 화나게 만드는 사람을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한 분노를 그저 참는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의 존엄성을 적극적으로 세워주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은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아마 쉽지는 않겠지만 이 계명의 진짜 의미를 몸으로 살아내는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